4월 5일 주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히 잠든 시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새벽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의 연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무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무덤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는 찬란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마지막을 예우하기 위한 무겁고도 절망적인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빛이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1절은 어둠을 뚫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찰나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절망과 슬픔이 극에 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머릿속은 온통 그 무거운 돌문을 누군가 굴려줘야 한다는 그 현실적인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그녀들의 눈앞에는 이미 그 커다란 돌문, 무겁고 우리가 옮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 문이 바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꿈쩍하지 않는 그 절망의 돌문을 바로 지진으로 단숨에 한 번에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인상 깊은 장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가 그 굴려낸 돌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망의 권세의 상징이었던 그 돌을 마치 전리품이나 의자처럼 깔고 앉은 승리자의 통쾌한 선포였다는 것을 오늘 장면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순간 그 돌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서던 거대한 장애물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바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현장은 곧장 눈부신 빛으로 가득합니다. 본문 3절은 증언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바로 이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려있던 그 무덤이었는데 여인들의 캄캄했던 마음속으로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하늘의 빛이 그 무덤에 가득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듯이 하늘의 강력한 빛이 비치자 죽음의 그늘과 같은 무거운 슬픔을 가득 안고 있던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하늘의 영광 앞에서 세상의 권력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던 이 로마 경비병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며 오히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가장 강한 그 산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바로 죽어버린 자처럼 되었고 그 역사하신 중간에 그 죽은 자 가운데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되신 주님 앞에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굳게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늘의 권능 앞에서는 바로 그 로마 경비병들은 죽은 자처럼 변했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시선은 이제 무덤 한 구석에서 경외감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합니다. 이 짧은 위로 속에는 놀라운 공감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내가 아노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슬픔에 잠겨 새벽 이슬을 맞으며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눈물, 서글픔, 상실감, 그것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통하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를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은 실패자 예수라며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끝까지 품으려는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여인들의 이 마음을 어루만진 그 천사는 이제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데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이 부활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 철저한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막연한 그 기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여인들을 빈 무덤으로 초청하며 와서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죽음의 자리였던 그 무덤이 이제는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멀리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식과 이 기쁨을 확인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지체 없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덤은요, 바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을 만난 자는 이 빈 무덤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형제들에게로 달려나가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들의 참담한 실패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배신이 묻어있는 이 영적 어둠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 첫사랑의 장소이자 그들의 일상이 있는 그 삶의 터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러 바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이 늘 있던 그 장소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기다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특별하고 거창한 종교적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밥을 먹고 일하며 눈물 흘리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 그곳에서 부활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놀라운 선포를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은 바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합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는데요. 바로 두려움과 큰 기쁨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앞서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이 느꼈던 절망적인 공포가 결코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큰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경외감으로 바뀐 이 여인들은 폭발적인 큰 기쁨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 다름질합니다. 슬픔에 짓눌려 겨우겨우 무덤으로 향하던 그 여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생명의 다름질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게 하는 역사, 그리고 역동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향해 달려가던 그 여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 그것을 순종하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건네신 첫 마디는 바로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바로 기뻐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인류에게 던지신 첫 선포는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라. 여인들은 나아가 그분의 발을 굳게 잡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환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동시에 그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경외를 올려드리는 바로 최고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사가 했던 말처럼 두려움의 잔재마저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슴 벅찬 호칭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도망치고 그리고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배신자 그리고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 그리고 끊어졌던 관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실패에 쓴 잔을 마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일상의 터전인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2000년 전 그 이스라엘의 한 무덤에서 일어난 과거의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경배해야 할 부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무덤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내 자매여 부르시며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 어두운 새벽을 찢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절망을 안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며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여러 무거운 돌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망 권세를 상징하던 그 무거운 돌들이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이 가장 완벽한 찬양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벅찬 기쁨의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